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제법 좀 센세이셔널을 하죠.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조에 대하여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눈앞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어 가고 있죠. 그것도 징조이지만, 그래요, 뭐 무서운 징조이지만 가장 무서운 징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들끼리 동성애를 그런 죄 범벅 속에서 살고 그것이 좋아서 쫓아가고, 또 그들이 외치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또 여자끼리도 그렇게 관계를 갖고 결혼도 하고,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개나 소나 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징조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지들끼리 그렇게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징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가 이 세상에 그 동성애와, 우리나라는 그 간통법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몰락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그 IS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일 뿐입니다. IS들이 아무리 설칠지라도, 그런 무지막지한 잔인한 짓거리를 할지라도 결국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 갈고 닦고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이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죽여도 혼은 어찌하지 못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교회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두리뭉실한 그 신앙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그런 집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래야 되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제가 아주
확언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복음과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하물며 진리이시며 또 그 진리의 주인이시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렸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그 의미는 헬라어로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내게 고침을 받을까? 회개함으로 내게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직역하면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를 부르짖지만 그 삶과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진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그 말씀과 그 로마서로 인해서 나온 그 교리를 그저 믿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로마서만큼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기에서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못 버려요.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의 욕심도 버리지 않고 세상도 버리지 않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니죠. 자기 생각, 자기 행복, 자기 욕심, 그것이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기분 좋을 때는 자기 기분 좋으면 잘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니면 목사가 뭔가 비위를 살짝 좀 건드리기만 해도 불쾌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김과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분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부르짖지라도 결국은 지옥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못하게 함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때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주질 않으시겠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멸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멸망이 눈앞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휴거가 눈앞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동성애와 온갖 그 잔인한 폭력과 범죄와 미움과 살인과 음란함과 타락과 그런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지금 차고 넘치고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과 이 교회의 휴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현대 교회,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사라져갑니다.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자가 있을지라도 또한 그 염소들은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는 그 세상이 섞여 있는 자기의 욕심이 섞여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은 그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광신도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맑은 교회는 어찌하든 복음 그대로 살고 복음 그대로 선포하고 오직 복음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가 그냥 이 맑은 교회의 삶이며 그냥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 목사 저 목사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좀 무작위로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5분, 10분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 안에 세상이 너무나 냄새나고 그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나 보이고 어찌하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에 5분, 10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그 말씀 그대로 경건한 모양, 경건한 척하는 그 모양과 어투와 그러한 그 제스처는 있는데 그 눈빛과 어투와 결국 그 내용에서는 그 욕심과 그 기름기와 그 번지르르한 욕심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역겹더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르짖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자,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하시기 직전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예레미야를 좀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에 우리 한번 1절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예루살렘 성중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한 그 마음을 접겠다. 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사심,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할지라도 실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말이다.
주님, 그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었고 실상이었고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6장 1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죄를 범하는 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아주 매우 능숙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 다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 다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악을 즐겨 했던 자들. 결국엔 남유다도 악을 즐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 그들은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산 선지자 450명을 다 멸하고 이제는 아합 왕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엘리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서 왔는데 단 한 명도 엘리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6장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그들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해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젠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염소들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죄 범복으로 살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또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삽니다. 육신대로 살 거 다 살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그런데 네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결국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지니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도다.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후로도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 넘칩니다. 멸망을 당하는 지옥 가게 되는 남유다가 불쌍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이 불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앞으로 지옥 가게 될 현대 교회에 넘쳐나는 그 교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불쌍하게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또 용서하고 나의 마음을 또 돌이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염증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합니다. 이 라란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쳐버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결국엔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돌이키시기에 지쳐버리신 하나님이 더 불쌍해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좀 지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채워지고 영원한 것이지, 예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적인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염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소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정한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끄소서 주님에게로 내 뭐든지 내려놓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누구도 나를 안아줄 분 없네.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대신에 내게 오신 주님 알게 하소서. 끄소서. 주님에게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찬송만. 주님 외엔 그 누구도 나를 안아줄 분 없네.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대신에 내게 오신 알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대신에 내게 오신 주님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에 내게 오신 주님 알게 하소서.